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끼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삶이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단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축구를 하고 왔어요. 국장로님이 이렇게 전도하시다가 고1 친구들이랑 내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한 달간 교회 와라, 너네가 이기면 상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축구를 저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같이 열심히 뛰고 와가지고 네, 이겼대요. 이겼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저질 체력이라 그 두포 한 바퀴 안 뛰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고 네, 호흡이 가쁜데 찬양을 그래서 좀 살살 부르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원래 평소에 뒤에서 서서 찬양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앉아야겠다. 앉았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살살 불러야지 했는데 나의 호흡 다해 오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가사가 나오는데 그렇지, 호흡을 다해야지 하면서 다시 주여 하면서 너무 열심히 찬양을 불러서 호흡이 가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인데요.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엘리의 두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 아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엘리의 아들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기 전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제사였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번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그 짐승을 다 불로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뤘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고요, 화목제라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요, 짐승을 다 불로 태우지 않고요, 기름만 불태워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고기가 남잖아요, 그죠? 이 고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레위기 7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남은 고기 중에서요, 오른쪽 뒷다리랑 가슴 부위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었어야겠죠. 그래서 그 고기를 주었고, 나머지 부분은요,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고기를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 잔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같이 와서 먹고 나누면서 화목해하는, 화평케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제사였어요. 오늘 나오는 이 제사는 화목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17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12절부터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화목제를 드렸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네,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대요? 원래 이 엘리의 아들들이 가져가야 할 고기는 어디 부위였죠?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몫인 그 고기를 삶고 있을 때 가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야, 비켜봐, 나 이거 말고 딴 데 더 먹을 거야.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고기를 빼앗아서 가져가서 먹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름을 태우기 전에 먼저 가서 야, 나 삶은 고기 말고 구운 고기 먹고 싶으니까 내놔 하고 고기를 가져가서 먹었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 라는 지금 구절이 있었는데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제사라고 했죠? 고기가 아니라 기름을 드리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친구들? 열심히 적고 있느라 밑을 보고 있구나. 오케이, 좋아. 기름을 태우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화목제는. 근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내가 그냥 그 고기를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뺏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아들들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고기죠. 그것도 바베큐. 그렇죠. 구워 먹어야 돼. 구운 게 맛있긴 해요. 그렇죠. 구운 고기가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주 관심사였다. 그래서 제사는 안중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작대요, 중간이래요, 엄청 크대요? 엄청 크다. 하나님 앞에 이 아들들의 죄가 너무 큰데, 이 죄가 너무 큰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뭘 했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너무나 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할 수 없었겠죠? 맞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소년들은 사실 제사를 무시하기 전에 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맞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네.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는요,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멸시했어 라고 말하세요. 우리 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이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저주를 내리시는 그 말씀의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제사장이란 제도는요, 그 아들들이 대대로 이어받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처음에 말했지, 너희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으로 너희 삼아주겠다고 말했지. 근데 나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한 건 단순하게 제사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한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희를 경멸히 여길 거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구약시대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제사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맞죠?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가장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요, 가장 첫 번째로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냐면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예배를 무시하는 것,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예배입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라는 이 뜻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셨죠? 예배 시간이죠. 이 2시 반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예배잖아요.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 우리 처음에 찬양하잖아요. 찬양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찬양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곡조 이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는가를 설교하려면 따로 1시간 잡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앞에 있는 목사님의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하고 뭐 정치 이야기하고 하면은 안 들어도 돼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목사님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전해주고 있다면요,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며 삶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경멸히 여김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가? 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정말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안 돼. 항상 모든 사역지에서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절대로 핸드폰 보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절대로 게임하시고 인스타 보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저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 못 봅니다. 절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친구랑 잡담하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예배는요, 아까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준비 찬양은 준비가 아니에요. 준비하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어도 되겠다.
아니에요. 찬양부터가 예배입니다. 찬양은 예배예요. 찬양이 시작하고 있는데 천천히 걸어 올라온다. 이것은 벼락에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돼요. 그거는 찬양 이미 예배가 시작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이 됐다고요. 예배 10분 전에, 적어도 5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부터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늦었어요. 그러면은 걸어 올라야 된다, 뛰어 올라야 된다? 뛰어 올라야 된다. 왜요? 찬양은 예배니까. 찬양은 예배니까. 찬양은 우리가 모이는 동안 준비하는 어떤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자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아멘.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엄청 무서운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떤 저주를 내리시냐면 너희 집이 한날에 망할 거야. 엘리의 그 두 아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던 그 아들 두 아들 한날에 둘 다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실제로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죽냐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이라는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는 전쟁이 나면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함께 전쟁터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모를 수 있겠구나. 어쨌든 법궤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상자가 있는데 어쨌든 제사장이 그걸 들고 전쟁터에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바로 죽어요. 그리고 엘리, 이 홈리와 비나스를 혼내지 않았던, 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지내면 안 돼, 너네 진짜 큰일 난다 하면서 경고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엘리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집안 전체를 저주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그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의자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녀를 낳고 있었는데 출산 중에 자기 남편과 그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출산하는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요. 하루에 몇 명이 죽은 거예요? 4명. 하나님이 그냥 이 집안을 어떻게 해요? 그냥 댕강.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냥 댕강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집안에는 늙은 자가 없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젊어서 다 죽을 거야. 라고 엄청 무섭게 저주하세요. 그리고 난 너의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 갈 거야.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시대 때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 자리를 뺏깁니다.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자의 최후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무엘상은요, 사무엘과 엘리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요,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책이거든요. 사무엘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7장 9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온전한 번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드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장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까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졌죠, 그렇죠?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블레셋을 무찔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돼요.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고, 하나님 그 자의 예배를 들으시며 그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누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가 찾아보시는데 아무도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